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나님의 사람,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인데요. 그렇죠. 이 자료가 사사기 18장, 사도행전 22장, 또 예레미야 32장, 그리고 시편 1편, 2편 이렇게 4개의 성경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. 꽤 다양한 본문들을 연결했네요. 네,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좀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, 핵심이군요. 맞습니다.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의미가 뭔지 자 같이 한번 자세히 보죠. 첫 본문이 사사기 18장인데요.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 정복하는 이야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자료는 이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해석하는데요.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군요. 근데 동시에 보면 뭐 우상 숭배라든가 폭력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상도 그냥 보여주거든요. 맞아요. 사사기 시대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죠.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봐야 하나 싶었어요. 불완전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요? 네,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좀 흥미롭게 보더라고요. 뭐랄까,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.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요. 오늘 우리에게요? 그게 무슨 의미죠?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영적인 유산 같은 거요. 아하. 혹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이 세상, 이것도 일종의 약속의 땅으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불완전해 보여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, 그게 이 자료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. 불완전함 속에서도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사도행전 22장, 흔히 행이라고 줄여 부르죠. 여기서는 그 방향성 중에서도 특히 열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. 네, 바울 사도의 간증 부분이죠.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게 참 회심 전이랑 후랑 그 열심의 대상이 완전히 달랐잖아요. 그렇죠. 정말 극명하게 달라졌죠. 회심 전에는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교회를 핍박했고 회심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됐고요. 그래서 이 자료가 그 열심의 방향이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. 방향이 중요하다. 네,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향,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향한 열심은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이걸 읽으면서 그럼 나의 열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더라고요. 열심의 방향이라 정말 생각해볼 지점이네요. 자, 세 번째는 예레미야 32장입니다. 렘이라고도 하고요. 네, 예레미야. 여기서는 좀 정말 특이한 장면이 나오잖아요.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거의 멸망 직전인데 예레미야가 밭을 사요. 맞아요. 진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이죠. 그렇죠. 이걸 자료는 어떻게 해석하던가요? 이 자료는요, 그 행동이 그냥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의 행위였다고 봐요. 믿음의 행위요? 네.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,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증거로 보는 거죠.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밭을 샀다. 그렇죠.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정체성이에요. 정체성? 네, 우리가 그냥 따로 떨어진 개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공동체라는 거. 그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공동체로서의 우리. 네,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죠.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. 이 정체성이 주는 의미, 그 무게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. 공동체 정체성과 약속에 대한 믿음, 절망 속 희망의 근거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. 네, 시편. 이 두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잖아요. 시편 1편은 악인의 길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. 그렇죠.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. 그리고 시편 2편은 세상 권세들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. 이렇게 선언하고요. 맞아요.
세상의 왕들이 분노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럼 이 시편들을 통해서 자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어떻게 설명하나요? 네, 이 자료는 이 두 시편이 보여주는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짜 복이라고 말해요. 진짜 복이요? 네, 그게 뭐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영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런 게 아니고 네,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어떤 내적인 평안함, 영적인 형통함, 안전함 이런 거라는 거예요. 세상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복의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. 이 자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첫째는 사사기를 통해 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정복하는 존재. 네, 불완전하지만 나아가는 모습. 둘째는 사도행전에서 본 올바른 방향을 향해 열심 있는 존재. 그렇죠. 열심의 방향성이 중요했고요. 셋째는 예레미야를 통해 본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 된 존재. 네, 정체성과 약속에 대한 믿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을 통해 본 세상과 다른 참된 복 있는 존재. 맞습니다.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. 결국 이 자료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그냥 이름끈인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렇죠. 그 이름에 걸맞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고 또 거룩한 열심을 품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고 네, 맞아요.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과 안전,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삶.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.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고귀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뭐랄까 도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. 네, 강력한 메시지죠?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네 가지 모습들 있잖아요. 정복하는 자, 열심히 있는 자, 하나님의 백성, 복 있는 사람. 이 중에서 당신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서 아주 작게라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